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2월 1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사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낚아서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위한,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진실로 합당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있을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서 더욱 선을 이루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초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는 우리 규린이와 우리 서빈이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2쪽입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기도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무척이나 피곤하고 지쳐 보이니까 객기를 부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빨리 자기 앞에서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여 빨리 줄임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줄임배를 채우라고 말한 이유도 예수님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한 말이 아니라 내 말대로 하여 당신의 욕망을 제대로 채워보시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예수님이 받으시면 그때는 마귀와 전략적인 제휴관계가 되기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실 분이시지 마귀와 함께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으셨고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일련의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 마음대로 능력을 발산하며 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오래전 하와를 유혹했을 때와 상황이 같다 하겠습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너는 네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제대로 살아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가뿐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응징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차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물질로 시험하려 할 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여 똑같이 마귀에게 일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내 형편은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을 붙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 물질에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점점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쪼개면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과부에 2렙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자칫 지리멸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많은 것을 바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을 자꾸 폄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형편과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배하여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중심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는 주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심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곧 진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물질을 걸고 신앙인의 양심과 신앙을 버리라고 유혹한다면 우리 결단코 그러한 수작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마귀의 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불의와 결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로서 무익한 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전의 배경 지식을 조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자 아마시아 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떡이나 먹으며 살라고 말합니다. 이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아모스는 아마시아를 꾸짖으며 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아마시아 대제사장의 비극적인 말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마시아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의 이유는 우상을 숭배해서 거기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여러분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망한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을 숭배해서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만 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 경고하시며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엄포를 전하게 하셨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 여러 자연재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경고하시고 어떻게 엄포를 놓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양식. 하지만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계급사회에서 부자들은 별로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궁지에 몰린 자, 그럼 궁핍한 자만이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이어가셨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가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 자연재앙을 주셔서 곡식을 황폐케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에 산 것처럼 재앙을 내렸으나 그들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렸으나 그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버틸 수 있는지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하기 힘든 범죄는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마귀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범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완악함을 볼 때 우리는 그의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막가파식 행동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마음을 연 자에게 반응합니다. 반응을 보이고 허점이 드러나면 그때 공격합니다. 마귀는 영적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말씀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자, 말씀의 세정제를 쓰지 않은 자, 말씀의 백신을 맞지 않아서 성령을 회피하는 자, 마귀는 그런 자의 마음을 받아 자신의 충실한 하수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없는 죄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얼굴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의 맷집은 마귀가 준 맷집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재앙을 견뎌낼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없는데, 예?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이는 분명 마귀가 돕는 것이다. 어찌 보면 대단한 맷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뻔뻔하게 변절하여 버티며 살 수 있을까?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떡을 먹으라고 했지 돌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근사한 것으로 시험을 받지 변변치 않은 것으로 시험 받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시험하려 했던 실로 무지막지한 존재가 마귀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를 믿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등지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분들이 지금은 그 반대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공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누구나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환난이 인내를 주고 인내가 소망과 연단을 준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님을 또한 압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사람은 대충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압니다. 몸 안에 있는 배설물들을 한순간에 다 쏟아낼 때 몸 안에 있는 구멍들이 열리면서 점점 힘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군가의 옷자락이 저만치에서 펄럭일 때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임박하였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한계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당신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송석교회를 멀찌감치해서 쳐다봅니다. 마치 내가 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멀리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약 이곳에 신동에 송석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고 또 하나는 만약 이곳에 우리 송석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곳에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이 지역은 좋을까? 아니면 안 좋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지만 만약 이곳에 송석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왔다면 어땠을까? 이 지역은 좋을까? 안 좋을까? 만약 담임 목사가 제가 아니라 다른 영향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교회는 좋을까? 안 좋을까? 이 지역 사회는 좋을까? 안 좋을까? 지금보다 더 발전하여 지금보다 더 풍성할까? 그렇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며 우상 앞에서 절하고 우상 앞에서 자식들을 내어 바치는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온갖 부정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욕보이며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짓들을 할 때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워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13절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은 수도 사마리아에 우상을 세우고 남쪽단에 우상을 세우고
북쪽 베델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영원한 안식을 얻겠지만 마귀의 부산물로 채워진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겨하십시오. 떡 하나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물질을 신으로 두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두십시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오래 참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연락처 아시죠? 010-3938-3983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